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힘들고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은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에는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병든 육신은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 힘과 권력, 물질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송가 29장 1절과 3절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아버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도우심만 바라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죄악과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다시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피조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교동문 85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85번 말씀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찬송가 363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하라고 보자 내가 죄를 살피며 네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돌면서 용서하여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시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 주셔서 김영강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과 약속한 날을 잊지 않고 이 시간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고자 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나간 주를 뒤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둡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아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원로 목사님 네 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섬기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항상 최고의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어지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변하여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늘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참 조용하죠. 제가 잘 적응이 안 돼요. 아이들이 떨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아이들을 또 키워내야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식사 문제 때문에 계속 가족 예배, 우리 아이들 예배 못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가을 지나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우리 하늘금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주중에 읽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말씀 지난 주간 읽었고요. 금주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말씀 읽고 이제 신약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바울 서신 다 읽었고요. 이제 공동서신 히브리서부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금주는 느헤미야 13장부터 히브리서 4장까지의 말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좀 됐지요? 읽은지 묵상한지요? 41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성경 퀴즈대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퀴즈대에 문제지가 나왔습니다. 9월 18일 날,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좀 추석도 있고 해서 9월 18일 날 예배 가운데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는 40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10문제가 나가죠. 그리고 4문제 보시면 1문제 맞을 수 있어요. 다 만점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되새김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달, 8월달 매일 기도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도에 동참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10분이면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부터 가정별 신방 시작하는데요. 달력에 기입해 주시거나 제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주일 중심으로 신방을 하고요. 또 특별히 원하신다면 주중에도 저녁 때에 저녁 한 7시 정도에 신방할 수 있습니다. 제게 연락을 주시거나 달력에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합시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느헤미야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찬양대에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떠한 일을 했으며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피차 간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주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수암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이 만족스럽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조금 좀 부족하고 아쉬운 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주중에 이렇게 좀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지를 못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루터 같은 사람은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평소보다 1시간 바쁠 때는 더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지만 그래도 실제 바쁘고 분주하면 피곤하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중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마음이 좀 찔려요. 내가 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아픔을 당한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내가 더 기도를 준비해 줬어야 되는데, 위로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들고 또 금주 이제 토요일에도 또 시험을 앞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참 잘 봐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기도에 나올 때 요즘에 제가 안수 기도를 안 하는데 왜 안수 기도를 안 하면 제가 안수 기도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하루 전날부터 기도에 집중해서 뭔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난 다음에 안수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러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그냥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요. 저는 한 60이 되지 않더라도 그 전에라도 좀 목회에만 좀 더 전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저는 프로그램 하는 거 정말 절치색이에요. 저는 강남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유행한다는 프로그램들은 다 해봤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 다 뭐예요? 다 성경을 이리 구분하고 저리 구분하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이잖아요. 텍스트잖아요. 성경을 안 보고 꼭 새로운 2차 교재, 3차 교재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 만드는데 성경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안 하고 우리 금요기도회 하는 것처럼 우리가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기도하는데 찬양 한 20분 함께 찬양 부르고 설교는 한 10분에서 15분 간단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갖지 않습니까? 그러한 금요기도의 시간을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마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동네에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그런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행사, 그러한 어떤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과 매일마다 그래서 하루의 마지막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뭐 장소하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일터에서도 하고 심지어는 버스를 타고 또 일을 뭐 하면서도 중간중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또 모여 하면 나름대로의 은혜가 또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서로를 기도에 동역을 할 수도 있고 또 뭔가 좀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교회 나올 때 더 집중적으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임을 우리가 좀 갖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뭐 기도할 거 5분, 10분 하면 할 거 다 해버렸어요. 통짜로 해버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기도를 내가 꼭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부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께 부탁하는 말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말을 해도 되고 또 말을 좀 들어도 되고 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려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냥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내 마음도 알아주시겠지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치료를 얻고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뭐 젊은 사람들은 또 좀 건강한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뭐 돈 열심히 벌면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지요. 돈이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예, 어느 정도까지는 지켜줍니다. 적어도 한 7, 80까지는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나이가 들면 저도 이제 50이 넘으니까 다리도 삐끗하고 목도 디스크가 있고 걷는 것도 조금만 빨리 걸으면 숨이 차고 하는데 나이 70만 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몸을 이전까지는 뭐 운동해서 돈으로 병원 가서 고칠 수 있지만 나이 70 넘으면 회복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혈기왕성할 때는, 능력이 있을 때는 내 힘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조금만 약해져도, 조금만 몸에 뭐 하나가 잘못돼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가다듬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있고 나 또한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기독교를 우리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처음에 전파될 때는 기도하는 종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또 특별하다면은 또 교회에 나와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비밀번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컴퓨터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앞에 십자가 틀어놓고 불 틀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퇴근하시면서 들르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정말 다양한 면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정치인이죠. 너무나 훌륭한 정치인, 기독교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든 일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가장 먼저 앞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금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길을 따른 사람인데 그는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국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겨울궁인 이 수산궁이라는 것은 이제 여름처럼 포근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피서지 겸 나라를 다스리는 궁인데 그곳에 따라 나선 이 간원입니다. 왕의 친밀한 간원이지요.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후에 왕의 술 맡은 간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술 맡은 간원이라는 것은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장 신뢰하는 신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공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왕의 곁에서 지근지간에 있으면서 왕의 가장 그
뭐 술자리 가운데서 같이 얘기하면서도 음식을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또 음식 자체가 워낙 독살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음식의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왕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술 맡은 간원의 직분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 자리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식민지 백성이에요. 식민지 백성이 왕의 총애하는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이 산다면 나는 이곳에서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페르시아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안락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그도 평안한 이 왕의 궁전에서 벗어나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갖춰지지 않은 강야 같은 예루살렘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궁의 관료로 일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유대 나의 동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마음이 물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여기서 이 말은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말이에요. 성문은 부서져 버렸고 성곽은 또 부서져 버렸고 그리고 유대의 모든 그 남은 그 유대인들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한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의 형제 사촌 형제인 하나니로부터 듣게 되는데 그로부터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 울었다는 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운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대상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항상 관심이 비록 내가 왕궁에서 왕을 보좌하고 있지만 마음은 유대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 해파되었다는 말을 듣고 바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1장 4절에서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벌써 출발한 1차 기한한 지가 벌써 100년 전입니다.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100년 전에 출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성전 간신히 짓고 성곽도 수축을 했는데 이제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해파된 모습을 보면서 또 유대인들이 한난을 당한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동포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일체화시킵니다. 동질화시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그 피폐한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나안 지경을 걸어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같이 아파하셨잖아요. 느헤미야는 동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는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는 울었고 기도했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한 번의 기도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1장 4절에 보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수일 동안 며칠인지 모르지만 꽤나 긴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고 또 1장 6절에 보니까 주야로 기도했다. 낮과 밤으로 기도했다.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왕궁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관료이기 때문에 낮에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낮에 일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쉬는 시간에 짬이 있으면 기도하고 틈틈이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4개월 동안 낮과 밤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우리 릴레이로 뭐 한 끼씩 이렇게 기도를 금식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금식한다라는 것은 날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날을 그러니까 하루를 다 정해서 기도하는 거죠. 일주일 했다면 그 일주일 중에 날을 정했다면 뭐 월요일이나 뭐 수요일 이렇게 해서 날을 정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4개월간 기도하는데 낮과 밤으로 기도하면서 금식도 했는데 아마 일주일 내내 금식은 못하겠지요. 그러나 날을 정해가지고
하루 이틀 3일 뭐 날을 정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이 더디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4개월의 기간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기간이었겠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면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땅 가운데 우리를 세워줄 거라고, 살게 해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의지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어떤 목적을 두고 기한을 정하고 이때까지 꼭 해주세요, 실망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4개월간 느헤미야는 기도드렸습니다. 4개월간의 기도와 금식을 통해 그의 안색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금식을 통해서 조금 몸이 세해졌던 것이겠지요. 2장 2절에 보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그러니까 몸에 병이 없다는 거죠.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 아닥사스다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내 몸에 병이 없는데 그렇게 얼굴이 안색이 안 좋은 거는 네 마음에 병이 있는 것 같다. 네 마음에 있는 병, 근심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지속적인 기도는 왕의 시선을 이끌어내게 되었고, 이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잘 활용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기도 응답의 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으나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이 기도의 습관이 그에게 배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4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네가 왜 이렇게 안색이 좋지 않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우선 묻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에서 따로 가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어떻게 묵도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4절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는 지금까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감동해 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감동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짧게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속마음에 새겼던 것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답하면서 이 설득한 방법과 요구한 것들은 그냥 나온 것들이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인 것들이에요. 매우 실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말씀이 2장 4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나의 조상 땅에 있는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얘기한 것이 있는데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해파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있는 조상 숭배 사상이 있거든요. 조상을 존중하는 사상이 있거든요. 그 왕도 다 알고 있는 거,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의 조상들의 무덤이 해파되어졌으면 네 마음이 상하겠구나. 네가 가서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만들거든요. 동정심을 유발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성을 고쳐주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부탁하고요. 두 번째,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가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아닥사스다에게. 너 갔다가 안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기한 정하고 너 그 기간 이후엔 돌아와야 돼. 왕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14년 동안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한 정하고 돌아올게요.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가는 길까지 총독들에게 다 조서를 내려주셔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식민지 백성이에요. 왕의 관료이기도 하지만 왕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그쪽 지역의 그 행정관들이 통과를 시켜줍니다. 무사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 이거 참 어려운 건데 이것까지 부탁을 합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성전 짓고 문 구축할 그러한 제목들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까지 요청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4개월간 기도하면서 왕이 나에게 요구하면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얘기해야 할지, 어떤 제목이 필요한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이걸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고 할 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예요. 그리고 찾으라는 건 뭐예요? 서치한다는 건 뭐예요? 연구한다는 겁니다. 연구한다는 거. 생각해야 되는 거. 내가 이 기도를 위해서 이 실행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상고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노크라는 건 뭐예요? 직접 움직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만약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상고하고 생각해서 기회의 때가 왔을 때 왕에게 이 네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요청하고 또 그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왕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왕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세부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아파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냥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아파하면서 실제적인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기도에는 꿈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 바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는 상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할까라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그림이 내 머릿속에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되는, 기도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 실제화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는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되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또 하나씩 단계를 나눠서 실체화시킬 때마다 하나님께 또 도움을 구하고 움직여야,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1장 11절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그 전까지는 왕궁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왕의 곁에서 지근지간에 바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4개월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는데요, 자리를 옮겨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데 왕과 바로 대면할 수 있는 자리, 왕의 총애와 신뢰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처럼 슬퍼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일체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를 기도하면서 그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언급해야 할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실제적인 대책과 대안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과 여건을 직접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에 힘이 정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강약 가운데서 물을 구하려면 사람이 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때를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거리들이 매일마다 발생합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우리도 힘써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요, 그러한 교회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험난한 힘겨운 전쟁과 같은 인생을 이 14년간 지속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페르시아 당시에 가장 큰 대제국에서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안락만을 누릴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 이 땅에서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그는 기꺼이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가서 직접 가서 본인이 계획했던 것들을 실천하고 이루어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은 또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과 대적들을 또 어떻게 이겨냅니까? 기도하면서 이겨내고요. 성곽을 또 처음 지을 때도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고 성곽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또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만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졌으면 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또 일을 할 때에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때도 평안이 없고 분노가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믿음을 되새기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 빛으로 인도하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맘에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나의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 빛으로 인도하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생명 빛으로 인도하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낚인 나의 일생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생명 빛으로 인도하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시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것을 우리는 감동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연약하고 힘들 때에도 기도함으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고 힘들고 분노로 차있고 어려움 가운데 곤고할 때에도 울부짖을 때에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사의 매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밤에 잠자리 들기에도 그냥 기도하지 못했고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의 일들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자각을 주셨지만은 그때도 기도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만의 일만을 하면서 살아왔던 저희들, 교만하고 게으르고 기도 앞에서 게을렀던 우리들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다시금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사명자로서 세워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힘겨운 일이 당해도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운 일이 당해도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하게 하시고 낭망스러운 일을 당해도 기도하게 하시고 앞이 캄캄할 때에도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광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우리 앞에 막혀진 것도 넘지 못하고 무너진 상태로 좌절하고도 쓰러지기도 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일에 하나님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기도하는 영을 우리 안에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 깨어있는 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앞이 캄캄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먼저 기도로 먼저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옵소서. 힘겨운 일도 기도하게 하시고 쉬운 일도 기도하며 하나님 도우심 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기도할 때 평안을 누리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도 들려주시고 꿈과 소망도 들려주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주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고 매 때마다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되는 삶으로 우리 모두 칭찬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 찬송하면서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기쁠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강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우리 4절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저희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김영강, 캐문영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 드렸고요. 김영강, 최문영 집사님 가정에서도 선교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준호, 김푸르리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 헌금 드리셨고요. 김혜경 집사님께서 수암교회와 목사님 가정 모두가 가정에 형통함 주옵소서. 우리 김혜경 집사님께서 감사 예물 주셨고요. 씨앗 헌금, 나눔 헌금 저희 가정에서, 그리고 하음이, 하진이도 나눔 헌금 함께 동참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아니면 이러한 것이 나갈 수가 없다. 정말 기도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정말 각박한 이 세상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또 사랑의 마음 품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사명감과 또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가정들을 주님 눈동자처럼 주시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복된 것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의뢰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시옵고, 하는 일마다 저들의 손길 가운데 발길 가운데 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심는 귀한 예물로 천배처럼 놀랍게 사용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이를 살리고 죽은 이들을, 절망에 있는 이들을 희망과 소망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항야 같은 세상에도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